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창조절 한가운데 종교개혁 주일이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공적인 개혁이든 개인의 일상적인 개혁이든 모든 혁신을 시도하는 일은 신선한 일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뜻밖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서양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인공인 마틴 루터는 당시 교황을 정점으로 한 세계관을 흔들었고 중세기에 천년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시작은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발하여 혹은 면벌부라고도 부릅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내건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하고 95개의 주제를 이제 대자보로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권력을 비판한 전통 신앙의 심장부에 떨어진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교황은 그로부터 3년 후에 루터를 파문했고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소환했습니다. 루터는 황제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 서 있고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을 향하듯 황제 앞에서 고백했고 실토했습니다. 젊은 루터의 개혁 의지는 오늘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오늘 교회의 현실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용기 있게 나서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색동교회 정체성 3가지를 잘 아시죠? 예수교회, 개신교회, 감리교회. 그중 2번째는 삶과 신앙을 개혁하는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 삶과, 그러니까 내 인생과 그리고 신앙, 교회를 개혁하는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의미를 붙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따르며 세계의 교회와 호흡하는 교회이고자 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사랑하되 복음이 지닌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우리 정체성을 읽어보면 참 가슴이 더워집니다. 초대교회를 따르며 세계의 교회와 호흡하는 교회이고자 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교회의 전통을 사랑하되 복음이 지닌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색동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과 더불어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오늘치 톨레렉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제자훈련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따로 남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고별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고별사입니다. 예수 스쿨 제자반 아주 최고의 과정, 마지막 과정이니만큼 주님은 마치 수능을 앞둔 학원가 1등 스타 강사처럼 복음서를 핵심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보면 복음서의 그야말로 핵심 체크입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새 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홀로 떠나십니다.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은 새 언약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장차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만민, 그 만민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교체하는, 바꿔타는 환승센터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지시하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 훈련의 처음 과정으로 예수님은 먼저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세족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차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 12명 모두에게 했으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겠죠? 대단히 긴장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과 결별하는 마지막 의례처럼 느껴집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마치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비하심과 또 스승으로서 섬김과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사명을 지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식탁에서 사랑의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과 결점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쁜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짐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을 배우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사고 파는 물건이 일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빵을 사고 싶을 때에는 동전을 지불한다. 당신이 가구를 사고 싶을 때에는 은전을 지불한다. 당신이 토지를 사고 싶을 때에는 금전을 지불한다. 그러나 사랑을 사고 싶을 때 당신은 자신을 지불해야 한다. 사랑의 값은 당신 자신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발 씻기는 바로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시범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12명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새 언약, 곧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길을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계명, 바로 핵심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라면 뭔가 비장하고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긴장감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으라 라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후에 새로운 사랑법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듯 사람끼리도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새 계명에 반대되는 옛 계명을 살펴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뭔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대비가 됩니다.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의 뜻과 정신을 잘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구별과 차이도 있습니다. 옛 계명은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다시 말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사랑하라. 곧 주님처럼 하라. 절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차원,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책인 신약 성경은 시종일관 거듭거듭 새 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교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난 사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뜨거운 종교고 사랑하는 종교고 공동체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랑이 아닌 바로 서로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성경 공부를 덜해서 그렇구나, 기도 생활을 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고 믿음을 사랑보다 더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강조는 그 당시 가톨릭의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와 팽팽하게 맞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신학은 바로 믿음과 함께 사랑을 균형 있게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종합하면 믿음과 사랑으로가 더 옳습니다. 새 언약이 바로 그 핵심 체크를 들려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함께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이웃사랑에 참여하는 일,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듯 질함, 우함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쁜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의무를 지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달라시네. 많은 실수, 상처, 약점,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사랑의 의무는 자녀들에게로 조금씩 옮겨질 것입니다. 흔히 사랑의 법칙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사랑의 법칙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약자가 되는 이유가 사랑의 반비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남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귀함을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라고 부르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경우든 남의 경우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5가지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나눌수록 많아지는 원리. 둘째는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면 멀리 갑니다. 셋째로 사랑은 결코 도둑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통해서 작은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사랑은 새 언약의 전부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이 몸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아주 호되게 경험함으로써 몸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그 사랑에 닮은 꼴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절정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렇죠?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신약 성경은 서로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저는 이를 가리켜서 서로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서로 복음이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사를 할 때마다 늘 언급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공손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서로 발을 씻기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서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딱한 것은 내가 먼저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랑은 참으로 더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면 반드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앓고 있는 증세를 한마디로 예수
결핍증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결핍증이라는 증세를 앓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사랑 빈곤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요청은 내 가르침을 잘 공부해라,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본받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즉 내 인생을 개혁함으로써, 내 인생을 혁신함으로써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즉 이웃에게 예수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따라야 할 사랑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개혁은 마음 먹는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음과 몸의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마음과 몸의 훈련 속에서 어느덧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그러한 신앙의 진리는 나를 인내하고 또 강하게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핵심 체크를 저자직강으로 들은 제자들은 그럼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조차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셨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의심 많은 도마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갈릴리로 돌아간 7 제자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사랑의 개혁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작은 예수, 또 예수 제자로 살게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사랑의 개혁자로 살아간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새 계명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랑은 본능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본능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정녕 주님의 제자여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